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참 어떤 때는 참 이게 뭔가 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세상과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인해서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고 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만나주시며 또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며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 한 2년, 3년 정도 전에 친구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그렇게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목사님,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시간이 좀 지체돼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차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좀 안면이 있는 익숙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내려와서 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신 분이 저 목사님과 사모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도 내려와서 차 타고 이동을 하면서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제 은퇴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생활이 어려워서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뭐 가까이는 지내지를 않았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 번 보고 익숙한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목회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생활이 어려워서 후배에게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마음 가운데 큰 아픔과 그리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평생을 목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참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 후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후배에게 찾아와 하소연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 올라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회를 할 때 좀 준비를 하지, 틈틈이 준비를 이렇게 하지 그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농원촌 교회, 많은 교회들,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또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를 하고 은퇴 후에 그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 삶의 여력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주어지는 그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경우, 그리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그 목사님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누가 되었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잘했니 못했니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저 목사님은 이렇고 아니면 저 장로님, 권사님은 이렇다라고 쉽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비난이나 정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며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고, 준비되지 못한 그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는 것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 앞에 서야 될 그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살아가는 그 삶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쫓기고 때로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어찌할 줄을 몰라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목을 매듯이 때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흥덕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은 역시 이 사건 하나에 딱 이 주어진 사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주어진 말씀이며, 또한 우리의 인생 전체도 우리가 너무나 한 사건이나 주어진 한 환경이나 문제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온 이 땅, 이 약속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라.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것,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다. 이게 구약과 신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후손 야곱의 후손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에 400년 동안을 살게 하시고 그 70명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막 물고기 떼가 바글바글한 것처럼 그냥 바글바글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부족이 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인도해내어 나를 섬기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분명하게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하신 조치가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이들에게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찾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하시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면 우리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때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찬송가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몇 장이요 반복해서 5번, 6번 정도를 그렇게 이제 합니다. 왜요? 잘 못 알아들으시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네? 나이가 들면은요. 그래요. 근데 어느 분에게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큰 소리를 하는데 이제 귀가 먹어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뭐 안 들려? 왜 이렇게 작게 소리를 하는 거야? 옆에서는 너무 커가지고요.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귀가 잡수셔가지고
내가 크게 얘기해도 안 들리고 말을 안 하는 줄 알아. 그래, 귀에 갖다가 귀에 대고 얘기를 해야 그때 그랬어 하고 들을 정도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 권사님들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귀가 잡수신 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는 날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고통스럽지? 괴로운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럼 누구지? 아, 그렇구나. 잊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거를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 다시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5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감독자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다 봐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의 필요도 아셔요. 고통도 아셔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죽게 생기고 숨 넘어갈 정도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지으셔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있는 말씀은 36장에 있는 말씀에 오늘 적막한 나라가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황폐해지고 사람이 없는 그곳을 에덴 동산과 같이 해 주시고, 또한 그 수요가 많게 해 주시리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일하기를 시작한다. 탄식하고 좌절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는 그것을, 외롭고 힘들고 나 혼자 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친구를 찾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하소연하고 힘든 걸 이야기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오늘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 못 살겠어요. 이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우리의 환경 속에 기도가 오늘 살아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즉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장자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그 말씀은 이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아 이제 됐구나, 내가 비로소 이제 일해야 될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게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내가 하겠다. 왜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게 방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내려가서 오늘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서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고 일을 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건 재수가 좋아서 이루어졌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며, 또 때로 좋게 표현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됐다. 내 아들이, 내 백성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됐다.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애굽에 가서 직접 가서 내 백성,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내 백성을 직접 내가 데리고 오겠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가서 다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힘없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네 재주, 네 뭐를 여겨요? 예?
네 뭐나 하라고요? 주제나 알지. 네 일도 잘 못하고 네 앞가림도 잘 못하고 너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면서 네가 뭘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데려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내려와서 하겠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내가 내려가서 그게 눈에 보이게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려가서, 요게 지금 여러분 내가 내려가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이때에도 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그 말씀은,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래서 아버지께 오늘 가도록 할게. 그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구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애굽에 가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그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악한 마귀에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데려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데려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핵심적인 말씀, 이 시간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날 다 아셔. 아픈 것도 아셔. 내 고달픈 것도 아셔요. 내 힘든 것도 아셔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도 아셔요. 길이 없는 것도 아셔요. 꽉 막힌 것도 아셔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에 있는 것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니까 이제 뭐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직접 만나고 함께해서 보고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지금 주어진 이 시대는 눈으로 오신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서합니다. 이제 가라. 더 크게 합니다. 이제 가라. 그 뒤에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지요. 지금 모세 보고, 모세야 이제 가라. 네가 가라. 모세 보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가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딴소리 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8절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하신다고 해놓고, 나 그래서 아무 걱정도 안 했는데, 마음 놓고 있었는데 나보고 가라고요. 하나님, 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데 한 다음에 왜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해놓고 왜 모세에게 가라고 하고 왜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혼자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고 일하시지 않는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85년 2월 28일, 29일, 그 마지막이 28일인지 29일인지 그거는 확인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동생들을 먼저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서 부모님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것이 85년 2월 28일인가 29일 마지막 날, 절기로는 그 학생들 봄방학을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제자 하나를 데리고 옥천 침례교 수양관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 산에 비탈길을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마치 영화가 돌아가는 것처럼 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화처럼 흘러가면서 제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제 기도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응답해 주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응답해 주마. 응답을 받았어요. 분명하게 받았어요. 저는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음성이다라고 하게 될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땐 100% 불가능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루어진 그러한 경험,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9월 말 아버지가 위암 선고를 받아서 대전 선병원에서 담당 과장 의사 선생님이 집에 모시고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다가 보내드리라고. 근데 저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아들이 전도사인데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전도사인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100%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 죽는 거 걱정하지 말고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그래 같이 기도할 테니까 기도원에 가세요. 설득을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목발을 짚고 나왔던 분이 목발을 던지고 걷는 모습, 그리고 어떤 분은 암 환자였는데 내 암이 나았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안도하는 모습, 나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저거 쇼야, 짜고 치는 거야, 저게 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거 짜고 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준비시키고 그에게 믿음을 주어서 순종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여러분 제목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보고 가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보고 바로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세상 권세를 가진 내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바로를 피해서 광야에 지금 도망가서 숨어 산 지가 40년 되었는데 내가 또 애굽 땅에 가라고요? 그 왕을 만나라고요? 나 하나님 못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 왜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이 알아서 목사님 하면 되지 왜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이 알아서 목사님 다 하면 되지 바쁜데 힘든데 살기도 어려운데 나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를 불러서 나보고 하라고 하는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아무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겠다고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시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어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아니요, 그렇지를 않아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농부는요, 그때를 정확하게 찾아서 아주 정신없게 바쁘게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해야만 된다는 걸 알고 공부를 해요. 또 일하지 않으면 돈 벌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안 믿는 사람도 그 시간을 알아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알아서요, 열심히 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우리의 육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랑 여러분, 오늘 농부가 때를 잊어버리고 자기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무 결실이 없이 살아가고, 또 일해야 될 때 일하지를 못하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시겠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모세야 네가 가라 말씀하옵니다.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이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험도 계절적으로 주었는데 네가 가서 땅 파지 않고 씨앗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노력해야 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는 거예요. 간다고 바로가 변화될까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그거 알고 있어요. 모세가 아무리 가서 말해도 안 들을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는 건 심부름만 하자.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만 하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를 깨트리고 바로에게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누가 같이 해야 한다고요? 모세가. 내가 해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소득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하는 게 있습니다. 절 보시고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는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하다가 방향을 얼른 확 돌려버려요.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방향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오늘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바로가 모세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깨고 하나님이 바로를 깨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요? 물어봐요. 예전에 막 그렇게 막 어떤 막 사납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양처럼 지금은요 막 이상한 사람 쳐다보시지 쳐다보고 막 욕하고 막 그랬다가 지금은 예수 믿어요 하면 온순하게 쳐다보면서 못 믿어요. 그래요. 예수 믿어야지요. 그러면 옛날에 믿었는데 기회가 되면 나갈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믿고 순종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숨, 어려움 이러한 것을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못한다고 안 한다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입을 열라고 하면 열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한마디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셔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